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진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께 한 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세계선교와 한국교회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가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기근에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원을 늘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나라에 더욱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은혜가 성도들 위에 넘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거의 처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구원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드러나 있고 또한 숨어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지만 숨어 있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삭개오를 끌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어떠한 구원의 이야기가 또한 숨겨져 있는지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한 일그러진 삶을 살았던 부자였던 남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영접하여서 그의 삶이 변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삭개오 때문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삭개오의 역할이 여기 적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굉장히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먼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먼저 또한 예수님께 변화의 결심을 반은 나눠주고 내 갑절이나 갚겠노라고 변화의 결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삭개오가 다 한 것 같죠? 하지만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아셨고 그를 끌어내린 것도 예수님입니다. 주저주저하고 숨어있던 그를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겠다고 하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누가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열었겠습니까? 삭개오가 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초청,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 가야겠다. 머물러야겠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며 영접하며 네,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삭개오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얼마 개역 개정이 되기 전만 해도 무슨 나무였죠? 뽕나무였죠. 뽕나무에서 무화과, 돌 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뽕나무 설교를 할 때 좀 아시는 분들이 맨날 이게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고 뭐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별로 없고 뭐 이게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뭐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왠지 그냥 뽕나무가 좋더라고요. 네. 왠지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뽕나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진짜에 가까운 것은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우리가 시카모어 트리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 있는 큰 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처럼 낮은, 뭐 뽕나무도 큰 나무가 있지만 대부분 낮은 나무들인데, 여기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가지도 크고 잎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이 정말 올라가기 수월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부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이며,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모두가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거든요. 좋은 일을 해도 수군거립니다. 좋은 일을 해도 수군거립니다. 제가 한번은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어떤 다른 큰 교회인데 이런저런 뭐 구설수, 뭐 다들 구설수에 오르죠.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무슨 좀 선한 일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이게 주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하면은 욕을 먹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남들 할 때 숟가락 하나 얹어야 그게 남들 보기에 좋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지네가 뭐 또 잘났길래, 너네는 돈이 많구나, 뭐 너희는 커서 뭐 그렇구나, 그러면서 별의별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교회도 이제 선한 일에 하고자 이렇게 뭐 힘을 쓰고자 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다 수군거린다고, 그냥 너무 좋은 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지금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은 사람 만나는 줄 알고 수군거리는 거죠. 그러기 쉽습니다. 저 사람 권력을 좋아해서 만나는구나, 돈 좋아해서 만나는구나. 아닙니다.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들은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며,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이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나라인데, 제가 어떤 대기업의 이제 CEO로 계신 분이랑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중동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은 자기가 간 중동의 모든 나라 중에서 오만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오만이 뭐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과 좀 달라요. 오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만의 한 무슬림이, 아마 크리스천 이렇게 좀 회심한 무슬림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슬림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다 모르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격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들의 문화, 사실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중동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문화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 별로 신경 안 썼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그들의 삶의 문화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동 지역을 다녀보면, 심지어는 터키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집에 초청하는 걸 좋아하지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꺼이 말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너희 집에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비천한 사람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초대를 받지 않으면 오만의 술탄도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슬림 출신의 크리스천이겠죠. 누구든 초대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고도 방문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대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분은, 우리의 허락 없이 들어오실 분은, 우리에게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이 오만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집에,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모셔도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서 영접하지 않는 많은 세상의 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로 존경하죠. 마치 마틴 루터 킹을 존경하듯이 예수님의 삶을 존경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말씀하신 것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존경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고 모셔도 거기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좋은 삶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원의 삶.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오늘 6절에는 이제 삭개오가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모델링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으면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이죠. 급히라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면 다 좀 느려집니다. 저희 아내가 여보 옛날에 그랬으면 저는 네! 부르셨습니까? 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겠지만 지금 여보 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한참 있다가 이게 뇌에 늦게 전달이 되거든요. 여보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소리는 들렸지만 뇌에서 야, 널 부르고 있어. 널 부르고 있잖아. 이게 이제 한 몇 초 지나서 들어와요. 그럼 신호가 들어오면 네 그러면 들으셨네요.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여전히 급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이 말씀에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자세죠. 또 여기 기뻐하며 영접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겠고 하나하나 살펴봐도 좋겠지만 제 마음속에 어젯밤에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이거는 진정한 예배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예배는 즐거움과 영접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표정은 아니신 것 같지만 즐거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마찬가지거든요. 이 삭개오가 주님 앞에 온 것과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고 우리를 내가 너희 안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급히 와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영접하다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섬긴다는 말이죠. 월십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십니다. 삭개오는 가질 것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는데 겉으로 보면은 집들이 다 그냥 이렇게 다 별로 이렇게 크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집을 막 겉에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이 열에 강한 그런 재료들로 이렇게 대충 만들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집들이 우리나라 집이 오히려 반대로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그냥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은 정말 아름답게 하고 가구든 뭐 카펫이든 모든 것 장식들을 참 아름답게 하고 살아갑니다. 삭개오도 아마 이 안이 얼마나 화려한 집이었겠습니까? 그의 집이 이 부자가 세리장인데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아시겠지만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피를 빨아 먹었다는 뜻이고 결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안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안은 채워져 있지만 안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네 안을 채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안의 집이 얼마나 화려하든 결국은 텅 비어 있는 너의 그 안을 내가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돈도 있죠. 힘도 있어. 세리장이잖아요. 돈 힘도 있죠. 아마 키 작고 키 높이 신발 신으면 되죠. 네. 그런 것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삭개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문답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도 첫 번째가 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인데 그 전에 있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인가 이제 그때쯤에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 고백으로서 가장 먼저 쓰여진 가장 원형적인 신앙 고백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문답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캐테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요리문답이라고도 하잖아요. 요리가 요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교리를 이제 요리라고 말하는데 요리문답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본들을 다지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뽑아낸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가장 중요한, 가장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로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지만 그 근본에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가져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임을 고백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이 그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로하고 모든 것을 내줘도, 모든 것은 아니겠죠. 반, 재산의 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재산 반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없는데 또 내놓으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부정으로 거둔 거 그거 다 돌 4배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의 삶의 변화가, 그의 구원의 변화가 회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그 집에서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다 덮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부분만 덮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덮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갑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나의 경제적인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나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고, 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63년 11월에 아이슬란드, 이게 참 이 북극 쪽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굉장히 대비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린랜드와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되게 완전 다르잖아요. 그린랜드가 되게 그린할 것 같죠?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아이시할 것 같죠? 여러분 딱 반대인 거 아시죠? 네. 그린랜드는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고 아이슬란드는 여기는 뭐 화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땅이 많습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인데 이 아이슬란드 근처에서 지진이 나면서 바다에서 섬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요즘에도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1963년이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섬이 올라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 놀라운 식물의 여정이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본 건데 섬이 올라와서 단 6개월 만에 섬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식물들이 점점 그 삶을 뒤덮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아무 근거가 없는 그 땅에 순식간에 식물이 덮이고 식물들이 그곳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이 책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부분이든 새로운 부분이든 오래된 부분이든 그것을 믿음이 덮게 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완전히 덮어서 새로운 직장에 가든 학교를 가든 아이를 낳든 결혼을 하든 어떠한 새로운 섬이 떠오르든 그것을 믿음이 덮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덮을 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또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노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급히 내려와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멈추었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믿음의 영역으로 덮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수많은 어려운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명성교회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기도하는 분들 주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오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신 집사님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만복을 그와 그의 가정에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특별 새벽 집회 위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여 주시오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전하신 원로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